안녕하세요. 성광희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간이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첫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아간이 그것을 손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점령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간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간이 바친 물건을 손댔다 그랬습니다. 아간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5912입니다. 자, 아간의 이름을 보니까 아칸입니다.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간의 이름을 보니까 근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두통거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간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게 만들었고 두통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두통거리거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학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간처럼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 생활 가운데서는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의 말도 안 듣고 자식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부모 앞에서는 근심거리와 두통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심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친 물건을 손댔다고 했는데요. 바친 물건을 보겠습니다. 2764입니다. 바친 물건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은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라는 뜻이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지된 것을 손대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단어는 저주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바쳐진 것을 손대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믿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의 의로 바꿔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저주가 헤렘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바꿔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간처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간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한다면 아간과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면 되겠죠. 여리고성은 첫 것이니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손대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대서는 안 되겠죠. 자, 여호수아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리고성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 어떤 것도 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손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생활 할 때 나 하나쯤이야 이거 해도 되겠지 하고 자기 혼자 튀려고 한다면 결국 그 단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아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면 되는 겁니다. 고통거리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를 주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월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간이 훔친 것이 신월산의 아름다운 외투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신월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여리고 성주가 입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는데 아간은 무엇을 한 겁니까? 여리고 성주를 죽이고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신월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간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헤렘을 손댔기 때문에 결국 그 헤렘이 자기에게 돌아온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하면 결국 그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막 스스로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개인이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나 하나 잘 되면 된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아간의 신앙입니다. 또 각 개인의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나 하나 편하면 되지. 이 편한 것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것도 아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조심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행동과 말을 한다면 세상이 밝아질 겁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 정말 교회가 이 빛을 더 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런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